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님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고백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한테 가슴에 새겨졌는가 하면은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밀베는 때가 되었는데 우레와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훼께서 그 우레와 비를 사람들한테 좋은 때에 보내시면은 금상첨화이지만, 근데 좋은 때에 아닌 나쁜 때에 보내면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때는 언젠가 하면은 땅이 얼었다가 풀리고 봄이 되어서 기경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기경을 하고 난 뒤에 이럴 때는 늦은 비가 부어지고 또 이른 비가 때를 맞춰서 쏟아짐으로써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정말 복된 때입니다. 근데 추수할 때에 또는 다 익어가는 때에 막 우레가 울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은 그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올 때가 아니라 건조해서 추수를 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추수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데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한 왕을 구한 이 죄,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서 아주 심하게 책망한 증거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섭섭해하는 마음 또는 기뻐하지 않는 화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내 백성이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왕을 따르는 이런 나라들처럼 어떤 뛰어난 영웅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인간적으로 큰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인위적인 또는 육체에 강한 이런 쪽을 쫓아가는 이런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섭섭하지 말아라.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밀추수하는 날 보여줄 거다. 그래서 그날 비가 쏟아지고 또 우레가 울고 막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고, 이 들어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민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켰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민의 자손, 선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는 유대인과 그들과 큰 차이점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저들은 그런 왕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세운 뛰어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웅 이런 것이 자기들의 추구하는, 의지하는 그 왕이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다윗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갖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오셔서 실제로 그들을 대항해서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임금 마귀와 세상의 왕 마귀와 또 죄와 사망이라는 왕까지 대신 멸해 주시겠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왕으로 이 땅에 아들 안에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 곧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천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야훼이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대로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을 위해서는 왕을 세우는 걸 허락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마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먼저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하게 지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 결국 망할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온 백성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무엘한테 와서 막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나는 세상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를 따르게 하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취시하고 명령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유일한 진짜 믿을 만한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 섬김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삶의 증명수단이 뭐예요? 그 증명수단은 다름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훼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세워도 이전처럼 세상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거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이 길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마지막 아주 깜깜한 시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은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있고. 그런데 한나는 원래 그 남편한테 더 사랑받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녀 낳지 못했던 그 일로 그냥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 또는 불쌍히 여김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았을 건데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자기 남편 엘가나의 아내가 엄청 무시하고 엄청 구박하고 엄청 못살게 구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안 해주고 바깝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마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에 사는 여자 저 여자는 아주 못된 뭐라고 막 그렇게 한다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대에 선지자도 다 하나님 앞에 불량지례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뭐 어두운 시대였고 제사장마저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되지도 않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배만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환경인데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러한 한나가 여전히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오직 야훼 외에는 우리한테 참된 소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거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이제 듣고 내가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나 지금 일할 수 있어서 엄청 기쁘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니까 정말 나는 너를 내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서 낳았다 해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샴은 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물려주게 하실 때 셈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물려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엘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이것이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된 자로서의 최상의 태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도를 가르쳐서 어떤 분류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 보시면은 25절 26절에 거기 보면은 아담이 낳은 셋과 셋이 낳은 에노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제 질서가 딱 세워진 거예요. 반면에 가인과 그 아들 후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고 영웅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두 종류의 인간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누구의 후예인가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그 뒤를 잇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그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가장 선명한 수식 또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왕을 세우고 또 사무엘의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모든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사무엘이 받게 되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할 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셨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선지자이고, 사무엘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더 큰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또한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큰 하나님 앞에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왕같은 제사장, 어떤 의미예요? 제사장이 가장 귀하게 받은 직무는 뭔가요? 고라의 후손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하고 달라지는 게 뭔가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혈육으로 보면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요. 그걸 얻으려고 했던 고라와 250명의 다른 부령들은 그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단체 단합 투쟁을 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고 오히려 땅을 열어서 음부로 그들의 영혼이 떨어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론의 후손들한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뭔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계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나가나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광채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분향은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더 가까이 나가서 계시를 얻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아가는 수단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얼굴을 진지하게 분향을 하듯이 가득하게 성소 안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뿌려져서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되고 씨를 그 안에 갖고 또 다른 심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일을 맡으면은 밤새도록 일을 해도 아무것도 씨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일을 해주시면은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그냥 분향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무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의 생애에서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이 일만큼은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수행해야 되는 그분의 충성된 일꾼이어야 된다. 마지막 찬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그 본래에 해야 하는 역할, 사명 이런 걸 감당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분향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돈 바꾸는 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도 있고 돈은 많이 벌고 어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강한 힘은 가질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백성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부서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다 그냥 버림받는 이러한 안 좋은 결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크게 쌓았어요. 에녹이란 성을 쌓고 에녹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냥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 도성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요. 아멘.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다르다면 가는 길도 달라요. 그럼 우리의 길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그분이 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수행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길을 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유업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의 최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브릿나의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한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원하면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쭉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싶고 놀만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을 때에 공허함을 느끼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살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인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한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멘. 나는 세상에 뛰어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마지막까지 멋지게 삶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되는 것, 한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분인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나의 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얻게 되었던 사무엘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편 99편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야훼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제사장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모세,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세워진 아론, 이런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앞에 있는 또 뛰어난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 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임받았던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이런 등불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분인나의 아들 같이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그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영한 불꽃이 안에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 안 되고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을 한번 들어보자면은 에스더 시대 때, 에스더는 나라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으로 부모도 없이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와 같이 페르시아에 그냥 잡혀가서 사는 이주민이었어요. 근데 왕후의 자리를 놀랍게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왕후가 되어버렸어요. 메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데 한껏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 했는데 왕의 총애도 이제는 멀어졌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르드게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유대 법의 문제다 해서 하만이 왕한테 뇌물을 선물같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장대도 아주 높이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먼저 장대 달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참 참혹한 형으로 아주 복수를 단단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진짜로 시행되기 전에 이 엄청난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뭘로 극복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한테 적용을 정말 하느냐, 이 문제예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이거 영양가가 뭐가 많고 몸에 뭐가 좋고 어디가 좋고 다 그렇게 좋은 것을 잘 바로 안다 할지라도 먹지 아니하면은 그름의 떡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적용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메데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심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한테 가서 이것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만, 왕후이지만은 나도 그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임으로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면은 살 수 있지만은 금호를 내밀지 않았을 때는 왕의 진노를 얻어가지고 무슨 부탁을 드리는 건 고사하고 저는 폐위뿐만 아니라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이 왕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민족이 위태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딱 한 가지가 진짜 해결법, 진짜 할 만한 해결법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예요? 제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테니까 모르드게 님도 우리 백성들한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막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메데 페르시아의 최고의 백성의 자리로 딱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전화위복이죠. 그들한테 고난이 오히려 그들한테는 영광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뭐죠? 세상의 왕보다도 더 큰 왕에게 나가면은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120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 그도 힘이 있지만은 그도 못하는 것이 많고 그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 높은 시베리아 산으로 올라가 갖고 거기에다 단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나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궁궐에서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드려졌던 그 기도가 완전히 모든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기도 후와 기도 전과 달라진다. 애프터, 그 다음에 비포. 요 차이가 뭔 차이예요? 기도 차이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 사무엘을 쓰신 것처럼 에스더를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내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권용명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려고 하심인 줄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내게 맡기셨다. 누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주여 그 영광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광에 연합시켜 주실 그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게 하는 일을 주여 제 입술을 주의 불로 하늘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시대 때도 보면 그래요. 나라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성전의 금까지도 다 벗겨갖고 다 그냥 곡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또 쳐들어와갖고 더 이제는 모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인 줄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이사야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저것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풍문을 저들에게 들리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건데 그 전에 이것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격해왔던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 모두가 다 관 속에 들어가서 끌려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한날 밤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있었던 지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로 성경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는지 바알을 믿는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왕까지 되셔서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일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다시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너 집안 정리해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 제대로 그냥 구구절절히 감동을 막 줄 정도로 그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냥 믿고 따랐던 것, 전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렇게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너는 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 결제 났다고 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한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꿈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풍랑 밖으로, 배 밖으로 발을 딛고 나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유 두려워 못 가요, 빠져 지금 책임질래요 그러면서 따지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진짜 왕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생애에서 제가 드리는 오늘 설교가 엄청난 효과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인가는 별로 대단한 그런 설교도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사람만 더 보시면은 정말 어두운 시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셔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나라는 망했고 왕족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자리가 점점점 올라가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페르사까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딱 자리를 잡고 정사의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것이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메데페르시아한테 참 그냥 친일파처럼 되게 하기 위해 갖고 그런 일을 맡기려고 세웠던 그 정도의 인간이 메데페르시아에서 본토의 큰 그 왕족 후예들 아니면은 양반이 아니라 귀족들의 후예들로서 지금까지 대대로 국무의 큰 요직을 차지해왔던 우리를 위협하는데 말이 되느냐? 제거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왕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고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왕께만 하게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명령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안 되니까 변개할 수 없는 메데페르시아의 규례를 따라 쫙 방을 쓰고 전국에 쫙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어인을 쾅 찍어서 왕이라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도록 선포를 합시다 했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왕권은 더욱더 확립이 되고 나라가 강해지겠구나,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왕의 조서가 선포되고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확 열어 제치고 이불 뒤집어 쓰질 않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냥 서서 다니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나 봐라,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카메라로 찍고 있지, 그러는 식으로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왕이 이것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음모였구나 하고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신하들한테 못 이겨서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다니엘아, 너의 구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새벽에 그냥 사자굴에 쫓아가 보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 계시는 상제께서는, 하늘의 왕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이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면서 저것들을 전부 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라 했을 때 사자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받아서 먹었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을 맡은 사람이라면 뭘 해야 돼요? 왕 되신 주님 앞에 구하는 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입니까? 중요한 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사람. 영어로 약자로 하면은 김기성 집사님 뭐예요? VIP. V는 뭐예요? Very. I는 important. P는 people.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VIP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보면 VIP만 나오는 게 아니고 MVP도 나와요. MVP는 또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P가 VIP나 MVP나 같은 P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MVP는 김기성 집사님 뭔 약자예요? 뭐 축구하면서도 답에 차가 안 나오네요. 참나. 여기 무슨 경기 같은 거 중요한 거 보면은 뭐 손흥민 MVP 또 이번에 차지했다면 MVP 나와요. 뭐예요? 정말 저기 운동은 그래도 싫어하지만 영어는 엄청 잘하시는 이근홍 집사는.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MVP는 most valuable. 그 다음에 people이 아니라 플레이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운동선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운동선수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아니라 프레이어를 지금 여러분한테 광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가 아니고 프레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에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같은 형제로서 영원히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원래 오늘은 짧게 하고 그럼 기도에 설교를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제 은사 중에 하나가 정말 짧게 못하는, 길게 자꾸 하는 건데 진짜로 줄여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8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요? 거기에 보면은 과부가 나와요.
뭐 하는 과부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예요.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고작 하나 딱 있는데 알아보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못된 재판관이에요.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재판 안 하고 싶다면 그냥 재판정 안 여는 거예요. 휴정해가지고 1년 동안 휴정도 하고, 열었으면은 전부 다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가서 내 억울한 사정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 풀어주세요. 이번에 다시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더 혼나볼래? 더 한번 더 고생 좀 해봐라. 그런데 또 다음에 가서 이거 더 억울해졌어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은 제가 다시 안 오잖아요. 안 풀어주면 또 괴로울 거 아닙니까? 풀어주세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손도 들고 발도 나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안 풀어주면은 저 여자가 죽을 때까지 날 찾아오겠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죽겠다. 에이, 풀어주자 해가지고 싹 풀어줬다고 예를 드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백날 불어도 사람들 듣지도 않고 백날 가르쳐도 한 것도 거기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것에서 사람이 하는 일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18장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문화 얘기예요. 문화 얘기를 10명한테 하나씩 다 문화 하나하나 다 주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갔다가 돌아와서 문화를 받은 사람들한테 계산하자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사람은 3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대요. 어떤 사람은 1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수건에 싸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내놨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내 앞에서 잡아다가 처형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절한 것이 악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라오디게아로 가요.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이런저런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걸 놓치시면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무엘처럼 세우시는, 다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진짜 중요한 VIP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VIP가 해야 될 것은 Most Valuable Prayer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함께 받쳐주시는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도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오전에는 위드 가드니 이런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또 VIP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냥 못하는 영어로도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자 하시면서 기억하는 것에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